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고 30절에 물어보면서 예전에 광야에서 우리는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 마치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저께 오병이어의 사건, 즉 만나 사건을 재현하신 주님 앞에 그 만나라는 가 같은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이 그 만나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여 모세에게 정말 집중이 되어 있는 그 관점을 예수님은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 주셨냐면 만나를 통해서 참떡을 느끼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 그 떡은 말씀이요 예수요. 그 예수가 너희를 살린다는 것을 너희가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느끼라고 주셨다는 것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 오병이어의 사건을 내린 것 또한 바로 그 만나 사역을 재현한 것이라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 이 삶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듯이 영적인 떡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만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도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4장에서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주여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똑같습니다. 그 떡을 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새는 너무나 참 이때 당시에 비하면 엄청 잘 먹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잘 먹지 못했던 가난했던 그들에게 참 절실한 거죠. 영적인 떡을 먼저 구하기보다 그들은 육적인 떡을 먼저 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처럼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결과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는 틀린 것이죠. 주님이 내가 생물이었다. 너희들이 목마를 때 우물로 오지. 그래 영적인 갈급할 때 나한테 오듯이 내가 영적인 우물이고 내가 영적인 물이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말했을 때 그 여자는 그렇게 믿었잖아요. 새로운 신랑을 찾았잖아요. 그렇게 찾고 찾던 신랑을 만난 건데도 지금 예수께서 너희들이 찾고 찾는, 배고파서 찾고 있는 그 떡, 그런데 내가 진짜 떡이다라고, 그래서 너희 앞에 보이는 내가 그 떡이다, 참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영혼의 떡이다, 영적인 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죠. 이제 그 결과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요. 다 떠나버려지게 되죠. 왜?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한테는 이제 정말 먹을 만한 거 더 이상 나올 게 없구나 싶어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정말 눈앞에 계신데 내가 만질 수도 있고 그쵸?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리였지만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전에 5장 19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설교하셨죠. 그때 자신의 모든 권한의 근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생명이나 심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 알려주셨는데요. 요한복음 전반을 통해서 주님은 단 한 번도 이게 내 것이다, 원래부터 내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왔다. 말이든 행동이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고 오는 우리들, 주님의 양들 또한 원래는 아버지 것이었다. 근데 나에게 맡겨주셨다. 마치 유업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것, 넘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거죠.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서도 또 나오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요. 주님의 양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다 마지막 날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장의 또 주제예요. 지금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6장이 다 되도록 거의 제가 지금 세어봤을 때는 한 9번 정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반복하시죠. 다시 살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지 않는다면 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어떤 개념이 아니었기에 참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떡이라고 하고 그쵸? 자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고 나중에 또 이제 6월절 성만찬식 하실 때 또 그런 개념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개념이었기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이 보는 거는 육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쉽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배경들, 조건들, 학벌들 그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에 그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요셉의 아들로서만 보는 거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1절에 수군거리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참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진짜 전하고 싶은 그 주제를 3번 또 강조하십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르침을 누가 받냐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마다 주님 앞으로 더 배우기 위해, 더 듣고 싶어서 내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나아온다라는 겁니다.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지금 뭐 남편의 얼굴을 보듯 이렇게 그냥 얼굴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뒤를 따라갈 때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에서 푸른 잔디에서 꼴을 먹여주시는 그 일을 경험한다는 거죠. 양이 꼴을 먹는다라는 건 이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주님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개인적인 말씀의 만남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를 본 거랑 같은 거예요. 얼굴을 봐서 꼭 보는 게 아니라 말씀과 말씀을 1대1의 개인적인 터치를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주님께서 이렇게 항상 2번씩 반복하는 말은, 그게 2번이라는 건 항상 증거의 숫자거든요. 내가 확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걸 확증하는 소리죠.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걸 내가 확증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살리리라, 영생하리라. 지금 4번째 얘기를 하고 계세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정말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것이 곧 나는 나다. 모세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 썼던 나는 나. 바로 그 단어를 쓰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계속 31절에 만나를 달라고 만나의 표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다.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부분을 나는이라고 바꾸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영생한다. 다시 산다. 라는 말입니다. 5번째 얘기가 나오고 있죠.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6번째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죠. 이거를 살아드리는 떡이에요. 떡은요, 먹는 거는요, 왜 먹는지 아세요? 그 먹는 만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살아드릴 수가 없죠. 주님이 떡이라는 이유는 주님이 그것만큼 살아드리는 표본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그 떡의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소재할 때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찌고 빠야 되고, 그리고 또 떡을 만들면 그거를 찢어서 또 하나님께 올려놓고, 6월절 그 무교병도 찢어서 제자들과 나눠야 되고, 바로 그것은 떡인데요. 살아
드리는 떡인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인 거죠. 자,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 왜 이렇게 떡 얘기했는지 아니? 그 떡이 바로 나야. 내 살이야. 마치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사는 것처럼 주님의 인생은 소재의 삶을 살고 계셨다. 살으셨다.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죠. 52절.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옛날 초대 그런 교회 때 이 기독교인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뭐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이러면서 기념했다는 것이 이제 루머가 잘못 퍼져서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또 그런 루머를 또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들에게도 정말 그렇게 느껴졌는지 아주 의아해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성만찬 때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먹어서 그 똑같이 살아드려야 되고 똑같이 고난의 잔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잖아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7번째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자,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게 이게 정말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게요. 출애굽기 29장에 38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매일 그 성전에다가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 요 정도는 아시잖아요. 어린 양이 주님을 상징한다는 거. 주님을 늘 바쳤어요. 늘. 그래서 언제나 그 번제단 위에는 주님이 날마다 죽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바치고 끝이 아니라요. 40절 보면 출애굽기 29장 40절이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빻아야 돼요. 아주 곱게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과 똑같은 말이 고운 밀가루인 거예요. 소재에서 흠없는 건 곱다라는 거예요. 빻아져서. 고난인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흠 없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걷는 거죠. 마치 살아들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성화의 단계잖아요. 그럴 때 결국은 고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 어린 양과 더불어 바쳐야 되는 게 고운 밀가루의 그 소재를 바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제, 부어드리는 전제로 포도주를 또 바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이 흘리실 그 포도주를 생각하며 피를 생각하며 포도주를 위에서 아래로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때부터 주님의 몸과 살과 이 피의 그 십자가 달리심을 기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몰랐을지라도 주님은 그 뜻으로 그들에게 그 상번제를 명령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셔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참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쓰셨죠. 우리 요한복음 처음에도 나는 참 빛이다. 또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또 나중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것들과의 구분됨 속에서 참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요. 또 히브리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림자였던 것이 이제 내가 실체로서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주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 그 순서를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8번째 말씀하십니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아버지로부터 또 인하여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9번째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해주고 싶으셨던 말인 거예요. 아마 출애굽 그 만나 사건 이후부터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정말 목에 정말 피가 터지도록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을 거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어떤 비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 우리가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